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복 자맹을 종종 하는 옛날에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시종을 데리고 미행을 나갔는데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주 가난한 초가집에서 선비가 앉아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집을 들어가서 나는 남산골에 사는 이생원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선비는 부인과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자맹을 나올 때마다 이 선비 집에 들려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또 학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선비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다 아주 겸손하고 성숙해서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선비의 집은 부인이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늙으신 어머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선비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참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별로 뭐 하는 일은 없지만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권세가 있으니까 당신의 소원 정도는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나에게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선비는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아직도 젊고 건강하니 남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살아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이생원이라는 사람이 하도 끈질기게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선비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 늙으신 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 도래합니다. 그때 생원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신다면 그 이상 감사한 일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할 수 없어서 그 외에 다른 소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고 드디어 며칠 후에 그 칠순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님의 행차가 그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임금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선비 가족도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임금님이 얘기를 합니다. 고개를 들어봐라. 이 선비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 교제를 했던 이생원이거든요. 깜짝 놀라서 너무 황송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 초가집에 임금님이 행차를 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고요. 막 예물이 바리바리 들어왔고요. 이 선비는 부귀영화와 명예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 집에 임금님이 오셨다는 거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개념을 보통 다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갖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더 크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한참 못 살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동양 최대다. 아니면 더 나가서 세계 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야,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보통 뭐라 그럽니까? 뭐 사장 되겠습니다. 장군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장관 되겠습니다. 뭐 과학자 되겠습니다. 외교관. 하여튼 좋은 것들은 다 주워 섬겼잖아요. 또 일부 학생은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런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칭찬을 해줬어요. 꿈이 크다. 훌륭하다. 그렇게 되어라. 근데 저는 말이죠. 그 옛날에 농부가 되겠다고 했다가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꿈이 작아서 뭐에 쓰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말을 잘못하긴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부는 아무나 합니까? 농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잘 알지 못하고 철없이 한 얘기였던 거죠. 하여간 우린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탐욕이지 복이 아닙니다. 그건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복의 개념이에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저 정도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정도면 웃고 살만한데,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고민하면서 고통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축복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관과 행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 가운데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적인 축복관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목을 메고 있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와 예수님의 사역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내지 않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높이 그걸 주님께서 왜 들어줘야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왜 들어줘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가치관, 나 중심의 축복관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관계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물질적인 축복관은 어떻게 타락하냐면 반드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도 목회를 크게 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교인의 숫자를 보고 그 목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 앞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목사의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3년 안에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요, 장로님들이 사표 쓰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축복관, 가치관, 그리고 행복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 하죠.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는데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은 도대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부자 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었다 이런 것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복음은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소식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은 내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은요, 나의 소원 성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나의 깨달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교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존재의 문제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에서 볼 때 종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도덕이 있을 거고, 선행이 있을 거고, 율법이 있을 거고, 극기가 있을 거고, 고행이 있을 거고요, 수련이 있을 거고, 수양이 있을 거고, 하여간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길이 있다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용맹정진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용맹정진, 어떻게든지 그냥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자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깨달음에게로 가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모 스님은 8년 동안 장자불화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를 깨치기 위해서 8년 동안 참선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두루눕질 않아요. 8년을 두루눕질 않았어요. 보통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극기 수련인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진실되게 살아야 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산다면 우린 평생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율법주의로 산다면 오늘도 내가 율법을 잘 지켰나? 혹시 지키지 않은 것은 없나? 오늘도 내가 착하게 살았나? 선한 일을 했나? 내가 남을 도와줬나? 내가 적선을 쌓았나? 그걸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나는 죄책감에 빠지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전전긍긍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삶.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선행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기에 율법주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참사랑의 본질이고 크리스마스의 본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23절을 보면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본질이고요,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거 다 믿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가 전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못된 사람들이네. 예.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주고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거 어떻게 믿게 하냐는 거죠.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지.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니까. 드레스디아스라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여러 번 했고요.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시계나 전화기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세상과 연결되는 걸 다 이제 반납합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은혜만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주 회의론자였는데 가까운 지인이 그 사람을 아주 강력히 추천해서 이 사람이 억지로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이제 드레스디아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프로그램 따라 하다가 그날 저녁에 도망갔어. 첫날 저녁에 3박 4일을 했는데 첫날 저녁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지인한테 연락해가지고 또 어렵게 컨택을 하고 막 해가지고 붙잡아 왔어요. 붙잡아 왔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서투르지만 진솔하게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뺀들거리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 180도 변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산을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그때 한 50살 정도 되는데 50여 년간 이 사람이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알 거 모를 거 다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180도 바뀔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그가 체험한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내려가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겠어요? 수천 년간 자자손손 배우고 가르치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말씀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 모르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니 수십 년이 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체화돼야 됩니다. 체질화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주님의 자녀인 거죠. 인도의 마하트라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를 불신하고 비판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체화되지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단체, 그거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간디가 영국에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성경을 보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가지 못했어요. 입구에서 가로막혀가지고 돌려보내졌어요. 왜요? 유색인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 흑인들은 차별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과연 주님께서 계실까요?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크리스찬 저널에서 얼마 전에 읽은 기사입니다. 어떤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노숙자로 변장을 하고 자기 교회 입구에 가서 노숙자로 변장하고 거기서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에 노숙자가 저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숙자를 보살피려고 그러고 도우려고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 교인들 앞에서 그 교회 앞에 있었던 노숙자가 바로 나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신문기사로 봤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혹시 쫓아내지 않을까요? 저쪽 가세요. 왜 여기서 이렇게 난리야? 그러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저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막 돈만 밝히고, 주님 오셨을 때 목사는 교인들한테 너무 머리 아팠어요 주님.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거의 전부가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한 입 동전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그걸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병자에게 찾아와서 고쳐주시는 모습.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하늘 보좌를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기독론입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empty입니다. empty. 헬라어로는 에케노셀. 다 비었어요. 완전히 비었어요. 있지만 없는 것처럼,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광대하고 그 무한하신 분이 인간이란 작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되었고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요. 재물도 양보할 수 있고요, 권세도 양보할 수 있고요, 명예도 양보할 수 있고요, 지위도 양보할 수 있어요.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포기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의입니다. 의. 여러분, 의인들은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까요? 사륙신 중에 박팽년이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 사람이 소위 세조입니다. 세조. 근데 사륙신은 이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김질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서 한꺼번에 일망타진이 다 잡혔어요. 그 중에 박팽년이 사륙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 세조가 특별히 박팽년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박팽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역적모의를 했지만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박팽년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는 여기에서 모의를 하지 않았다, 요 한마디만 해줘라. 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세조가. 근데 박팽년 이 사람은 세조를 주상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나으리, 나에게 임금은 오직 단종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박팽년 가족이 3족이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도 살고 자기 친가 외가 처가도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택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 의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내 의를 포기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세리와 창녀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인의 친구가 됐습니다.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의 영광을 얻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가 아무래도 수상한데?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보는 거죠. 자기의 수준. 자기가 여자를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봤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여 죄인같이 되신 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고 엄청난 고난이 있으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